저희들이 하나님 한 분 알아가기를 원하나이다. 참으로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주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저희들이 주님의 주님 되심을 끝까지 신뢰하며 저희들이 주님에게 붙들림 받아 이 길들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나타내어 보여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2장 2항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장 2항입니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모든 생명과 영광과 선함과 행복을 지니고 계시기 때문에 홀로 자기 안에서 온전히 만족하신다. 그분은 자신이 지은 피조물을 필요치 아니하시고 그들에게서 영광을 구하지도 않으시며 오직 그들 안에서 그들을 통해 그들에게 영광을 나타내실 뿐이다. 오직 하나님만이 만문의 근원이시다. 만문이 그분에게서 나오고 그분으로 말미암고 그분에게 돌아간다. 그분은 절대 주권으로 만물을 다스리시며 그들에 의해 그들 위에 스스로 기뻐하시는 일을 무엇이든지 행하신다. 그들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처럼 드러난다. 그분의 지식은 무한하고 무오하며 피조물에게 의존하지 않는다. 따라서 그분께서는 우연한 것이나 불필요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 그분의 계획과 사역과 명령은 지극히 거룩하다. 천사들과 인간들을 비롯해 모든 피조물은 경배와 섬김과 복종을 마땅히 그분께 드려야 한다. 하나님은 그런 것들을 그들에게 요구하기를 기뻐하신다. 자, 이렇게 우리의 신앙 고백서를 읽으면 여러분들의 마음에 큰 감동이 오고 이러한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는 그러한 감격들이 있으십니까? 기독교는 계시 종교예요. 우리가 믿는다, 신앙생활한다 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과 관련해서 그 모든 일들을 해나가고 살아가는 것이지요. 하나님과 관련되지 않는 부분은 한 부분도 없어요. 이 땅에 수많은 종교들이 있지만 그 종교들은 자기 자신이 믿는 신이 누구인지 그 신을 대상으로 해서 그렇게 믿고 살아가는 것보다 자기 자신의 열심, 노력, 행위 그것이 중심이 되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자연을 통하여 우리에게 하나님 자신을 계시해 주셨어요. 자연적 계시라고 그럽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록된 성경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이 명제적 계시라고 하고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직접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질 수 있게 되었어요. 그 인격적 계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찬란하게 드러내 보여주십니다. 또 우리 구원적 계시,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조명해 주시지요.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해 주십니다. 기독교 신앙은 대상이 있어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알고 그분을 신뢰하고 신앙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을 신앙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이 하나님 중심적인 신앙이 있고 또 하나님 중심적이지 않고 세상에 중심을 두는 그런 신앙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말씀은 하나님의 지식에 관한 말씀이에요. 우리 로마서 11장 33절과 34절 여러분들에게 나눠드린 프린터에 있지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풍성하며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인격을 가진 지성적 존재의 가장 중요한 특징 중 하나는 지식입니다. 하나님은 인격적 존재이시죠.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 닮은 인격적 존재로 피조해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에게도 지식이 있고 우리에게도 지식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식은 그 지식의 범위나 정도나 방식에 있어서 인간의 지식과는 다르지요. 하나님의 지식은 무한하고 무오하며 피조물에게 의존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지식의 한번 범위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인간은 아주 먼 과거의 일 압니까 모릅니까? 잘 몰라요. 그럼 앞으로 일어날 미래의 일 잘 몰라요. 하나님은 모르시는 영역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하나님은 모르시는 영역이 없어요.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을 완전히 아시지요. 그리고 하나님은 모든 피조물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다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아주 작은 일도 다 아셔요. 하나님은 모르시는 것이 있다 없다? 없어요. 하나님은 그 지식의 범위에 있어서 제한적이지 않고 어떻게 해요? 모든 것을 아셔요. 모든 것을 아셔요. 그러면 우리의 신앙은 이 모든 것을 아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지식의 정도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이 지식의 정도에 있어서 완전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에 있어서 완전하게 아셔요. 불완전하게 아는 것이 없으셔요. 어느 한 분이 한의사였는데 이제 예수님을 믿게 되었어요. 믿게 된 결정적인 계기는 질병에 관해서 열심히 연구하는데 인간이 발견해낼 수 있는 그 질병의 원인, 그것도 한 20%에서 30%밖에 되지 않고 또 고칠 수 있는 그 질병도 제한적인. 질병 하나를 연구하는데 인간의 지식은 너무나 제한적이고 그리고 불완전하다라고 하는 것을 공부를 하면서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박사학위를 받았지만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그 인간의 질병에 관해서 인간은 너무나 모른다. 그게 계기가 되어서 교회에 오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완전하게 모든 것을 하시지요. 그러나 인간은 지식의 정도에 있어서 불완전합니다. 인간은 어떤 대상에 있어서 부분적으로 그리고 불완전하게 알 수밖에 없지요. 사람들은 대부분 외모를 보고 판단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만이 아니라 그 중심을 아셔요. 사람의 모든 것을 아십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놀라운 기적을 보고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쫓고자 합니다. 예수님을 열렬히 환영하지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마음에 있는 것을 아셨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자신을 의탁하지 아니하고 예수님 자신을 열렬하게 추종하는 그들을 떠나 가십니다. 왜요? 사람들은 그 마음에 있는 것을 다 알지 못하지만 예수님은 사람의 모든 것을 다 아시기 때문이지요. 또 하나님은 이 지식을 얻는 데 있어서 인간과 달라요. 인간의 지식은 외부로부터 얻어지는 것입니다. 관찰이나 논증이나 추론을 통해서 아는 것이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지식은 본질적이며 직관적이며 직접적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어떤 것을 알려고 할 때에 우리의 감각기관을 다 동원해서 관찰을 해야 돼요. 그리고 어떻게 이성적으로 추리하지요. 그래서 어떠한 지식들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필요가 없으셔요. 이처럼 하나님은 이 지식에 있어서 무한하고 무오하고 피조물에 의존하지 않지요. 하나님은 지식의 범위에 있어서 모든 것을 하셔요. 지식의 정도에 있어서 어떻게 해요? 부분적으로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아셔요. 그리고 하나님은 피조물을 의존해서 아시는 것이 아니라
본질적으로, 직관적으로, 직접적으로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들을 알고 계시지요.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알고 계시다라고 하는 이 사실이 불신자들에게는 두려움일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왜냐하면 어떠한 죄도 하나님 앞에 감출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나의 생각, 나의 모든 행위, 그 모든 삶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다 드러날 수밖에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불신자들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알고 계시다, 하나님께서 전지하시다라고 하는 이 사실이 두려움과 공포일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믿는 여러분들에게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전지하심이 여러분들에게 두려움입니까? 아니면 확신과 위로와 기쁨이 됩니까? 하나님께서 항상 나를 지켜보시지요. 나에게 일어나는 아주 작은 일도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셔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신자들의 모든 필요를 잘 알고 계셔요. 나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나보다 하나님이 더 잘 알고 계셔요. 우리 어린 자녀들의 필요가 있지요. 그들의 필요를 채워줘요. 그런데 부모인 내가 지금 7살, 5살짜리 아이들이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그 아이보다 훨씬 더 잘 알고 있어요. 하나님은 나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을 알 뿐만 아니라 나의 모든 필요를 아셔요. 내가 어떠한 상황에 있는지, 어떠한 형편에 있는지, 어떠한 환경에 놓여 있는지 다 아셔요. 이러한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가운데 신자들은 위로와 기쁨과 확신을 가질 수 있습니다. 기독교 신앙은 믿음의 대상인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한다라고 하는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해서 내가 원하는 어떠한 결과들을 얻어내고 내가 원하는 어떠한 일들을 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능력에 있어, 지식에 있어, 지혜에 있어 무한 영원 불변하죠.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고 그 지식과 지혜를 바탕으로 해서 하나님의 완전한 계획이 있어요. 그분의 계획, 사역, 명령 그것은 지극히 거룩하시지요. 나는 불완전한 지식을 가지고 내 인생에 대한 계획을 세워요. 외부로부터 지식을 받아들이지요. 그리고 그 지식과 지혜를 근거로 해서 내 인생에 관한 계획을 세워요. 근데 그 계획은 언제나 옳지도 않고 또 이루어진다라고 해서 나에게 항상 좋은 것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내 인생의 주인이셔요. 내 생명의 주권자이셔요. 그러면 종이 주인에 대한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주인이 종에 대한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주인이 하나님이 인생들을 향한 분명한 계획을 가지고 계셔요. 그 계획은 하나님의 완전한 지식, 하나님의 전지하심에 기초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계획은 나쁠 수가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큰 능력이 크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세우신 계획은 실패도 없지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인생을 향한 계획을 세우셨는데 하나님의 영광과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 그것은 하나님의 전지하심에 비추어 보아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크신 능력에 비추어 그 계획은 반드시 이루어지지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길로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부분만 알아요. 그러니까 인생에 어떠한 일들이 일어났을 때에 이 어려운 일들을 해결하고 싶지요. 이 문제가 없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자기 자신의 지식과 지혜로 그 문제를 판단하고 그리고 그 문제에 대한 해결 방안들을 내놔요. 그래서 하나님,
이런 일들은 좀 없었으면 좋겠고 하나님 이런 일들은 좀 해결해 주시면 좋겠어요. 그런 전심으로 하나님을 의지한다라고 합니다. 그것이 기독교 신앙의 믿음일까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을 통해서 어떠한 것들을 이루어 보려고 하는 그러한 시도들이 그것이 참된 신앙일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앙은 이 세상에서 어떠한 문제를 해결하고 그것을 이루려고 하는 그런 수단과 방편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위해서 어떤 일을 이루려고 하는 것이 신앙이 아니에요. 그러면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결국은 신앙은 나는 하나님 지금 나에게 일어나는 이 일에 있어서 하나님의 전체 계획의 한 부분일 텐데 이 부분에 대한 하나님과 같은 이해도 없고 지식도 없고 그리고 하나님 이것들에 대한 의미도 나는 다 알지 못해. 근데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지요.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지요. 이 일들을 계획하시고 이 일들을 뜻하시고 이 일들을 허용하시고 그리고 이 일들을 향한 의미와 목적도 아시고 이 일을 통해 어떠한 결과와 열매도 맺으실지 하나님은 전체 계획 속에서 내 인생의 하나님의 전체 계획의 한 부분으로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이에요. 그런데 이 일이 내 소원, 내 목적, 내 뜻대로 이루어 달라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것이 신앙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질병에 걸렸어요. 질병에 걸렸으면 누구든지 그 질병에서 고침받기를 원하지요. 하나님의 큰 능력을 의지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은 또 사랑이 많으신 분이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며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있어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병 고쳐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것을 신앙이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내가 기도하면 이것을 병 고쳐주시고 그리고 하나님 나에게 병 고칠 수 있는 은사를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 그렇게 기도함으로 병을 고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이제 기도하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요. 하나님의 능력을 받거나 하나님의 능력을 사용해서 지금 현재의 이 문제를 해결함으로 어떻게 해요? 그 고통스러운 것들을 모면하고 좀 더 행복한 삶을 살아가고자 하는 그것이 신앙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그런 신앙은 하나님 중심적인 신앙이 아니라 이 세상에 중심을 둔 신앙입니다. 능력을 주시고 나로 인해 그 능력이 나타나고 그로 말미암아 나도 행복하고 우리의 가정도 행복하고 많은 사람들이 행복해지는 것, 그것이 믿음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하나님을 신앙하고 하나님을 의지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가 배운 이 하나님의 지식의 관점에서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알고 계셔요. 그리고 내 마음은 이 질병에서 고침받는 것이 나에게는 가장 좋은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종이 주인에게 내 생각에는 지금 이 일은 이렇게 전개되어져야 되고 이 일은 지금 이렇게 되어져야지 좋은 것입니다. 하나님 이 일을 해결해 주시면 저도 기쁘고 또 제가 하나님 그렇게 높이며 살아가기 위해서 보통 그런 형식으로 신앙생활이 이루어지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는 것 그리고 그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질병에 관한 계획을 가지고 계셔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허용하신 거예요. 그러면 이 상황에 있어서 질병이 아니더라도 일어나는 일들에 있어서 하나님 나는 이 일의 의미들을 다 알 수도 없고 그리고 이것이 이쪽으로 가야 되는지 저쪽으로 가야 되는지 하나님 저는 잘
분별할 수도 없어요. 왜냐하면 나의 지식은 완전하지 않고 부분적이기 때문에. 하나님,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 이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 근데 그 하나님은 선하시고 사랑이 많으시고 긍휼이 풍성하시고 그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나를 구원하시고 영광의 나라로 이끄시는 하나님이셔요. 그래서 하나님, 저는 하나님의 선하심, 이 하나님의 전지하심을 의지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고백하며 기도할 때에 이 하나님의 성품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확신과 위로와 기쁨이 오는 것이지요. 그러면 지금 병이 나았든지 낫지 않았든지 그 결과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병을 나으면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그리고 박수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라고 하고, 병이 안 나았으면 믿음이 없는 거야. 간절히 기도하지 않아서 그래. 신앙이 없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신앙한다라고 했을 때에 하나님을 의지해서 내가 소원하고 내가 기대하고 내가 소망하는 바를 이루어가는 것이 신앙이 아니고,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내 입술로 고백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리고 나의 그 고백과 찬양과 그 삶의 양식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가 이렇게 나타나는 것이지요. 그것이 기독교 신앙이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식입니다. 믿음으로 살아가지 않는 모든 것은 죄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해서 어떤 것을 이루는 것이, 그것이 기독교 신앙이 아닙니다. 이 땅에서 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알게 해주시, 얼마나 놀라운 겁니까? 특별히 인격적 계시,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 그분이 누구이신지를 배워가십시오. 그리고 그분이 어떠한 일들을 행하셨는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신 일과 그 약속이 무엇인지, 그러면 너무나 놀라운 약속들과, 그리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에 대한 그 놀라운 지식들이 있어요. 우리에게 알게 해주시는. 그럼 우리는 신앙한다라고 하는 것은 말씀드린 바와 같이 내가 하나님을 신앙함으로 어떤 일들을 이루어가는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이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 그래서 지금 이 문제가 해결되었든지 간에 해결되어지지 않았든 간에 기도의 자리에서 그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우리가 다시금 고백하고 그 하나님 앞에 나의 전 존재를 의탁할 때에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는 인생에 대한 확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위로, 그 기쁨이 넘치게 되는, 이미 이 땅에서 싸움에서 지금 이기고 있는 거예요. 승리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크신 능력이 지금 그 안에 나타나고 있는 것이지요. 내가 기도해서 내가 어떠한 것들을 받아서 어떠한 능력들이 나타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이고 그것이 신앙이라고 다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되는 거고, 그것은 기독교 신앙이 아닐 수 있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께서 고쳐주기도 하시고, 아니면 이 하나님께서 질병을 가지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도 하지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이쪽 어느 쪽이 하나님의 뜻인 줄 모르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확신과 기쁨과 큰 위로를 받을 수 있어요. 어떠한 결과들이 이루어지지 않아도. 왜요? 하나님이 이러한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지식에 있어 무한하고 무하며 피조물에게 의존하지 않아요. 따라서 그분께는 우연한 것이나 불확실한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나에게 일어나는 그 모든 일들을 알고 계셔요. 그 주의 계획 안에 있어요. 불확실하거나 우연한 것 아무것도 없어요. 그분의 계획과 사역과 목령은 지극히 거룩하시지요. 그래서 천사들과 인간들을 비롯해 모든 피조물은
경배와 섬김과 복종을 마땅히 그분께 돌려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것들을 우리에게 요구하시기를 기뻐하시는 거예요. 신앙으로, 믿음으로 살아야지요. 그 믿음이 우리의 삶의 양식이고 삶의 방식입니다. 오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관계없이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없는 모든 삶의 양식, 삶의 방식, 그게 죄예요. 진리를 추구하던, 아니면 선한 행실을 하던, 아니면 사람들이 그렇게 인정하는 그러한 희생을 하던, 근데 하나님과 관계없어요. 성경에서 죄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인의 삶의 양식은 믿음이에요. 그 믿음은 대상이 있어요. 그래서 이 신앙 고백서에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우리는 그 하나님을 알고 그렇게 예배의 자리에서, 기도의 자리에서, 찬양의 자리에서 그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그렇게 막 찬양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이러한 큰 위로와 확신과 기쁨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셔서 끝까지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이 믿음의 길들을 걸어가게 하시고, 우리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생명이, 그 하나님의 성품이 나타나는 것이지요. 사랑도 있고 기쁨도 있고, 거기에 절제도 있고 인내도 있고 온유함도 있고 선함도 있고 충성도 있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열매 맺히는 그런 성품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그거예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는 겁니다. 그래서 부지런히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서십시오. 그분이 누구이신지를 알아가십시오. 이 땅의 모든 종교는 그처럼 자기 자신의 소망과 기대를 투영해서 신적 능력을 사용하여 그 문제를 해결함으로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이 목적이에요. 행복이 나쁜 것이 아니에요. 근데 그것이 참된 행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고백되어지고 인정되어지고, 그리고 그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때에, 그 영광을 우리가 바라볼 때에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복이고 즐거움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처럼 하나님을 바르게 신앙하며 그 하나님 안에서 참된 확신과 기쁨과 위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성소로 공동체에 하나님 하는 바른 지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들을 주권적으로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 전지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저희의 영혼을 세우게 하시고 저희들이 기꺼이 즐거이 그렇게 하나님을 따라 이 믿음의 순종의 길들을 한 주간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일매일 기도의 자리 속에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고백하며 그 기도의 자리가 하나님을 향한 경배와 찬양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